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 여러분들 이런 질문 많이 받죠? 성령 받았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방언을 말하십니까? 또는 성령 침례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불침례를 강조를 하는데 성령의 불침례를 받았습니까? 신학자들이 이 성령 침례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제1축복이다. 성령 침례를 제1축복이다. 그래. 제1축복이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므로 이미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 침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제2의 축복은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이 지난주도 살펴보고 오늘도 살펴보게 될 그 성령의 불침례를 예수 믿고 난 후에 받아야 된다. 이게 제2의 축복이다. 이렇게 구분져서 얘기를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제1 축복입니까? 제2 축복입니까? 둘 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미 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서 총을 겨누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거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침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뭔가,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오순절날 임한 성령 침례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언을 하잖아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가 정말 이 신발끈도 내가 감히 감당하지 못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오셔서 불로 침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불침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불침례는 심판의 불이다.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침례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불침례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불입니다. 구원의 불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침례, 불침례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양의 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잘 받으셨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불같이 오셔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버리셔요. 아멘.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불이 막 불같이 번지듯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불처럼 가서 전하는 파급적인 일을 하게 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던 첫사랑, 초심 잃어버렸던 제자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신방하시고 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던지기 원하시는 그 불침례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가 불침례를 너에게 던져주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았느냐. 여기는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그 불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며칠 후는 언젠가, 오늘 본문이죠.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40일 동안 신방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후가 되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던 저들에게 불같이 임하셔서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이 예언한 불침례, 예수님이 예언하신 불침례, 이 불침례는요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엘서 2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 불침례를 내려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사명 감당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오순절날 이루어 주셨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이들이 오순절날 체험한 불침례는요 보이게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받은 자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야, 저들이 정말 성령의 불침례를 받았구나, 그것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때로는요 보이게도 임하시지만 보이지 않게도 임하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도 보이지 않게, 우리가 언제 정말 성령을 체험했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무의식간에 우리가 알고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새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확 주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물침례죠. 중생받은 한 자들이 내가 정말 죄용산 받고 하나님 자녀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영광에서 하늘나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물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예언되고 예언된 대로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불침례는요 알지 못하게 무의식간에 조용히 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소낙비와 같이 불같이 임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순절 교단이 강조하는 제2의 축복이에요. 특별히 10월 14일 날 날짜가 이제 픽스가 됐습니다. 12일 수목금 3일 동안 저 임진각 누리공원에서 전 세계 오순절 성령운동하는 모든 교회들이 모여갖고요 오순절 집회를 갔습니다. 10월 14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정말 불같은 성령이 이 임진각 누리공원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산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저들이 성령의 불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배반하고 겁쟁이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던 자들이 물불 가리질 않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숭배하는 자리까지 나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저들이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중생을 체험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고요. 예수님 말씀 붙잡고 저들이 기도 생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믿은 후에 체험한 성령 충만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성령의 불침례인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심지어는 사도행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제2의 축복, 성령의 불침례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불침례. 정말 드러나도록 나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8장 19장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12명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제자들이 있었는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성령이 계심도 알지도 못했다. 그래서 저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후에 저들 머리에 안수하니 저 12명의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불침례가 임해서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할렐루야. 저들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도록 무의식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임했고 의식적으로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불침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불침례가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다. 우리 몸이 하나지만 지체가 다양한 것처럼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여러분 한 몸이지만 이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 성경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다 다르다. 은사를 왜 주시느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읽으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번 따라합시다.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여기 말씀하시는 성령 불침례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침례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불침례를 받음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인가? 즉 예수님을 주로 시인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영적인 거듭난 성도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 침례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의 새 출발을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강조하는 제2의 축복과 여기서 말씀하는 제1의 축복이 다른 것 아닌가? 왜냐?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성령 침례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8장 19장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성령의 불침례, 이거는 정말 주변 사람들이 알도록, 내가 알도록 보여지도록 임하는 성령의 정말 의식적으로 체험하는 역사인데 그것이 불침례인가? 아니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는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 침례로 볼 것인가?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성령 침례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 침례를 중생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임하는 성령의 그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도로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성령의 불침례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것을 성령 침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예언하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 것이 아니라 믿었거든요, 알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침례를 예언하시고 그 불을 던지러 오셨다 오순절날 임하고 체험했던 그 성령의 불침례는 무엇인가? 여러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불침례가 임할 때는요, 임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드러나는 외적인 증거가 보여지는 체험이 현상들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임하는 한 몸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임하는 성령의 불침례, 그것 또한 성경은요 성령의 불침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체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불침례를 받고 오순절날 임한 외적인 성령의 체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제일 축복이 맞냐 제일 축복이 맞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1의 축복이 됐든 제2의 축복이 됐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100% 충만했던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실 것이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겠다.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한 완전한 의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예언된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100%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100% 성령 충만할 수는 없지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100%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냥 성령의 온전히 지배함을 받는 삶,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것이 통상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또 한 가지는 비상적인, 그러니까 뜻밖의,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비상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상적인 성령 충만이다 또는 비상적인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통상 충만함은 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향기를 발하도록,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이 통상적인 성령의 충만함은요, 마치 보슬비와 같습니다. 보슬비가 내리면, 보슬비가 분명히 오기는 오는데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보슬비에 젖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그 통상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화의 삶을 살도록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비상적인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나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아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보슬비가 아니라 이건 막 소낙비와 같은. 그래서 비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획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인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 알아요. 나도 압니다. 세상 것이 싫고요, 냄새가 나고요, 그냥 하나님 일하는 것이 기쁘고, 성령 충만 주시는 이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쁜 거예요. 능력 있게 나가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아멘. 또 불같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귀신을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보슬비 같은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셔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비상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불같은 성령의 역사, 우리 교단이 강조하는 정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오순절날 저들이 성령의 불침례를 받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산 그와 같은 성령의 불침례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왜냐? 죄악된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죄악된 것인지, 온갖 매체, 유튜브, 눈만 뜨면 죄고 들리는 게 다 죄고, 사단 원수마귀가 마지막 된 것을 알고 자기가 심판받을 것을 알고요,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서 막 쥐고 흔드는데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직분까지도 다 우습게 여기고 봉사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때에 보슬비 같은 역사하시는 성령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불같이 임하는 성령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보슬비 같은 통상적인 성령 충만, 또 한 가지 소낙비와 같은 정말 비상적인 성령의 충만함. 중요한 것은요, 저 여러분들이 그 성령으로 체험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마지막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교회가 귀 기울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그 혼선을 가져다 줘갖고요, 문제가 되는 것도 문제인 줄 인지 못하도록. 그래서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막 사고가 나고 온갖 악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야의를 경외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사리를 분명히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통상적인 성령 충만이든 비상적인 성령 충만이든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또는 믿은 후에 불같이 임하는 이 성령 불침례를 우리가 받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돼요. 약속하신 성령 내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받은 물침례를 받은 후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요, 모든 먼 데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회개하고 사모해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근데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면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침례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통상적인 성령의 충만한 역사뿐만 아니라 비상적인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내가 충만한 것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정말 외적 증거가 나타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영광에서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충만이고 말씀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을 보시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쭉쭉쭉 하셔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근데 그 중간장에 딱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무슨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통역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돈 라이스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단 선교사님을 딱 만나고 이분이 성령의 불침례를 성령 충만을 막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엎드려서 기도하셨다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오셔서 내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도 성령의 불침례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되 정말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내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사용하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본인의 죄를 다 회개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에게 불같이 임해서 몸이 뜨거워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유창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선교사님이 방언 받으셨네요. 두 분이서 막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조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대요. 통역을 하는데 그냥 통역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냥 흉내내기예요. 그냥 통역,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병을 치료받습니다. 근데 본인이 성령 체험하고,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여러분 치료하심으로 깨끗이 병 고침을 받고 난 후에는요, 복음을 전해도 그냥 흉내내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도 만나야 합니다. 물론 통역을 하는 일이지만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당신도 고쳐주시니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불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병이 낫습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당신 가정과 인생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도 임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 육체가 강건함을 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삶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박종선 목사님, 불량배로 산소통 갔다가 엿받고 잡수시고 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신방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권사직분 주신 이유는 담임 목사 함께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과 함께 믿음 잃고 주저앉은 자들 신방하라고 직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안수집사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방 간 거예요. 청년 이러면 안 됩니다. 당신도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당신도 성령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냥 그 텐트로 친 교회 가갖고요, 막 밤새도록 나도 성령 달라고 막 그러다가 성령이 그냥 3번 임하셨더니 불처럼 탁탁 3번 임하고 나니까 그냥 막 떼굴떼굴 긁으면서 밤새도록 회개하고. 제가 들어서 그렇지 우리 원로 목사님 간증 한번 하시라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 주변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갖고 어떡하냐고 그냥 동네 불량배가 성령 불 받고 막 뒤집어져 갖고 여기 떼굴떼굴 막 회개하고 하니까 삥 둘러갖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변화돼서 완전히 새 사람 돼서 우리 조 목사님과 함께 복음 전하고 80평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계속 듣고 보고 그니 성령을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정말 많이 사모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미국 가서도 매 예배 때마다 수련회 쫓아다니면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이번 학예 3년 만에 여름에 가는 수양회 때 그냥 막 시간 찬양하고 사모하듯이. 그때 제가 대학 들어가고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한 400여 명 우리 에로헤드라고 하는 수양관 가갖고 누가 설교했는지도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저도 성령 하나님께서 탁 오셔서 입을 열어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제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신학교 가서 하나님 말씀 공부해서 그냥 막 복음을 막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성경을 봐요.
하루에 2시간씩. 눈만 뜨면 성경. 근데 희한하게 성경만 보는데도 지혜와 집중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요, 공부할 때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이후에 성적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신학대학원 가고 또 미국 캠퍼스지만 대학 시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CCC 출신 청년들하고 막 외국인들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고 매주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 이 죄악된 것들을 다 회개하며 믿음을 가지고 사모할 때 불같은 성령 하나님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회개를 통해서 간절히 사모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비상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섭리입니다. 때로는 통상적인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그냥 보슬비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잠잠히 조용히 정말 비둘기같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성경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시고 또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하시고 봉사일을 하게 하시고. 근데 어쩔 때는요, 비상적으로 하나님께서 확 임하시면 나도 알고 주변 사람이 알아요. 또 이 비상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불같이 임하면은요, 집단적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아멘. 이거는 성경의 120문도가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혀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 다 임하였다. 이건 뭐 영국이든 미국이든 저 장대현 평양이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가기 전에 불광동 전에 서대문 전에 불광동 천막교회든 서대문 교회든 여의도든 똑같습니다. 바라기는요, 이 마지막 때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한 해입니다. 아멘. 여러분, 갈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은매 기죽어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것까지도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 회개하고, 아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저도 사모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나를 예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체험했던 첫사랑이라니까요. 제가 9월 달에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먼저 나누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4절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사도 요한 통해서 하나님이요 에베소 교회를 막 책망을 하셔요. 그럼 첫사랑이 뭐냐? 2장 5절에 보면 처음 행위예요.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처음 행위는 그럼 뭐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지 않습니까? 두라노라고 하는 서원에 사도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 다른 사본에 보면은요, 날마다 강론한 그 내용을 하루에 4시간 이상씩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한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겨우 예배 드리고 겨우 말씀 듣는데 이들은요, 날마다 4시간 이상씩. 그러면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토라라니까요. 관역에 명중시키는 게 토라, 모세오경, 크게는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니까 약속하신 성령 에베소 교회에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막 병자를 치료하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때거든요. 그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회복이 안 돼요. 에베소 교회 사라져 버립니다. 순복음 의정부께 여기 모인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아니시고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성령의 불침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정말 보슬비가 아니라 불같이 소낙비같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알도록 임하는 그 뜨거운 성령의 충만하심. 아버지, 그 불침내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하여서 입을 열어서 예수님 전하는 증인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 성령 충만함 우리가 받고 이 마지막 때 정말 불과 같이 죄로 죽은 많은 영혼들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